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그 정치 권력이나 또 위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선택되는 본문인데요. 과연 어떤 본문일까요? 13장 1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독교와의 정치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확실히 또 이슈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중간중간마다 또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예가부 채팅방이나 또 유튜브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더 편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분은 지금 박한수 집사님하고 시영근 집사님 회장님하고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예가부 밴드 채팅방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또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시영근 집사님 카톡으로도 질문해 주시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시영근 집사님도 와 계시고 박한수 집사님도 와 계시니까 요 두 분이 대신해서 질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받아가면서 또 아니면은 마지막에 질문을 받아가면서 질문이 없으면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가부 속에서 예가부 회원들 그러니까 예가부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고 그때 질문을 던졌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와 이 물질의 관계 한마디로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문제들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들을 이렇게 자막에 보시면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들을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은 문제이고 또 그런 문제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극우가 기독교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예가부의 식구들이 던져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우로 극심하게 분열되는 한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제대로 된 사회 정치적 세계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극우로 치우친 그리스도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동성이 좋다고 커밍아웃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에 세 질문은 정치와 관련된 문제고 밑에는 사실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국 교회가 정치와 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배경을 한번 지금까지 갖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한국 교회의 원래 원칙은요.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정교 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개신교 안에서 중세 시대 때 정교 합일이었을 때 정교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있을 때에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때에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거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정교 합일과 반대되는 정교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에 우리가 저항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생겨난 결과가 바로 개신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리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가 있고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같은 영역 안에 합일되어 있다. 이렇게 합일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정치는 세속에 속하는 것이고 속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큘러라고 해서 종교는 어떻게 보면 거룩 성스러운 곳에 속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정치와 종교가 함께 있으면은 당연히 정치가 세속적인 것보다는 거룩한 것이다라고 보게 돼서 만약에 종교 분리를 하게 되면 결국 정치가 세속적으로 가게 되고 종교는 거룩성에 남아 있지만 분리가 되게 되면 정치가 세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교 분리가 결국에는 세속화의 역사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정교 분리가 생겨난 원래 원칙은 원래 어떻게 해서 이 정교 분리가 생겨났냐를 보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이 종교 안에 있는 거룩한 안에 정치가 같이 있으면 정치가 거룩해진다. 그리고 정치가 분리됐기 때문에 정치는 이제 세속화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전혀 다른 시작으로서 정교 분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교 분리를 한국도 정교 분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개신교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지금 조금 좀 혼돈되시는 분들은 아니 정교 분리인데 지금 왜 이렇게 정치적 발언들이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 통해서 나오고 있느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풀 건데요. 그 이야기를 풀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교 분리를 왜 한국 기독교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될 때 가장 많은 선교사와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는 어디냐면은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바로 미국이죠. 미국. 그렇죠.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뭐 조금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집회나 뭐 이렇게 기독교인 집회 어느 모 목사님이 뭐 좀 주최하고 있는 집회에 가보면은 거기에 한국 태극기도 흔들고 있지만은 뭐도 흔들고 있나요? 시집사님 뭘 흔들고 있어요? 미국 성적이 또 하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기도 하죠. 그래 그 다윗의 성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껴쳤던 것은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미국도 당연히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미국은 어떻게 해서 생산됩니까? 17세기에 오게 되면 미국이 결국에는 신대륙으로 오면서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됐던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입니까? 영국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영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은 어떤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합일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영국은 국교잖아요. 영국은 국교의 종교가 하나잖아요. 국교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영국이 국교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종교는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택한 게 뭐냐면은 바로 정교 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교 분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이유는 뭐냐?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위한 법안으로 정교 분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버리면 거룩한 종교 안에 종교와 함께 정치가 있어야 정치가 거룩의 안에 속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분리해 버리면 이게 세속화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뭡니까? 원래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종교 분리를 시작한 것, 종교 분리를 왜 하느냐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문제 삼을 것은 뭐냐면, 아까 미국이 종교 분리를 한 이유는 영국 국교회에서 기독교가 한마디로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어떤 국교회 한다는 건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화되어 있으면은 그 특정 종교만 특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특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뭡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공정한 대우를 못 받게 되죠. 예, 그걸 위해서 미국이 뭡니까? 종교 분리를 신청하고 종교 분리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만약에 국교화가 돼가지고 다른 종교를 핍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특정 종교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특혜를 받은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뭡니까? 굉장한 특혜가 있었죠. 결국 뭡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이제 청교도의 나라였고 청교도의 입각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가 최강이고 선진국으로 말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시면은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는 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뭡니까? 청교도에 세워진 이 미국은 한마디로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 큰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합쳐서 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큰 하나의 이 A 그룹이 생기고,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단어일 텐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예가부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소련. 시집사님 정겹죠? 소련 이 단어. 이 소련을 중심으로 동부 북유럽을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 B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와 B가 나누어져 있는 이 체제를, 이런 체제로 가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집사님? 냉전시대라 그러죠. 냉전시대라 그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A와 B 그룹 가운데 A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그 다음에 북유럽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B 그룹, 이 냉전 시대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섰나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특별히 남한이 A 그룹에 섰죠. 이 A 그룹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A 그룹이고 우리는 미국이 좀 더, 그러니까 A 그룹이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니까 개신교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의 편을 손을 들어주게 되고, 자본주의 국가, 이 자본주의가 훨씬 더 미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적인 국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는요?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것은 결국에는 뭐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성경의 반대편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은 성경적인 편에 있고 소련은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국가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종교는 마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에 인정하지 않는 국가. 결국에는 이쪽은 기독교적이지 않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6.25라는 것을 거치게 되고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왜냐하면 6.25까지 이렇게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도 40년대, 50년대, 60년대 계속 가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좋지 않았던 거죠. 공산주의는 뭡니까? 악이다, 최악이다, 이런. 그리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단과 마귀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독교가 뭐와 함께 갔던 겁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악감정, 악감정하고 같이 기독교는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성장과 함께 사상 플러스, 기독교 사상과 함께 플러스로 간 게 뭡니까? 결국에는 뭐와 같이 갔냐? 반공주의. 반공 사상과 함께 기독교는 함께 쭉 이렇게 갔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와 문화적인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가 가장 큰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반공,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은 이런 쭉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헌법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헌법 20조 1항입니다. 20조 1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조 1항은 이겁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항 보십니까? 보이시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헌법상에서 종교 분리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종교 분리를 했다면 미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면 이런 헌법이 있다면 헌법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우리가 20조 1항과 2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 헌법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막으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개인의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도 저한테 제 신앙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국가는 특정 종교를 정책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셋째로 보시면은 정치와 종교는 상호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지금 위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진보,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정치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진보입니다. 진보 입장, 정치적으로 진보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수 기독교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집회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막 정말 쌍욕을 하면서 비난하고 하는 걸 보면 보수 기독교가 너무 정치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진보 측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들 뭐 열린민주당이나 뭐 이런 쪽들의 생각에서는 이 보수 기독교가 너무 정치에 관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일부 보수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일부 보수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아까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옳은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했고, 냉전 시대 때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마귀와 사탄처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 뭡니까? 한국은 기독교와 반공 사상이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부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수 기독교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국가를 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정치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외국행위다, 의무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반공의식을 가지고. 공산화가 되면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이 나라가 주사파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이념과 독재체제 이념, 지금 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제 의견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들으시면 나이고, 지금은 제가 일반적인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관여해서 이 사람들을 주사파다 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막 뭐 쌍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는 반공의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애국행위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독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이 기독교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우파라는 개념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이 우파와 기독교, 정치적 우파와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같이 가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로 기독교의 이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적 우파라는 제목으로 한번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ft wing, right wing. 이렇게 해서 뭐 자막에도 보이시죠? 그림으로 보시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좌파와 우파의 개념,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이 좌파 우파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1789년이죠. 1789년 프랑스에 있었어요. 이 프랑스에서 혁명 이후에 소집된 국민의회가 있었는데요. 그 국민의회가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이 있었고 왼쪽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왕당파가 잡고 있었고, 왼쪽에는 공화파가 잡고 있었어요. 공화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를 왕당파라고 얘기를 했고, 좌파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화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792년에는 결국에는 프랑스가 어떤 변화를 하냐면은 공화파가 전체를 잡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잡는데, 결국 전체를 잡으면서 결국에는 또 이 공화파 안에서 좌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좌쪽에는 누가 있으면은 자코뱅파
자코뱅파가 있었고 이쪽에는 지롱드파가 자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에는 우쪽에는 지롱드파가 잡게 되고 좌쪽에는 자코뱅파가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부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을 때 대혁명 이후에 의회를 소집했을 때에 왕당파는 보수였고 우파였고 이쪽 공화파는 좌파였어요. 그런데요, 1992년에는 좌파가 전체를 다스리게 되고 그 좌파 안에서 다시 우파와 그 다음에 좌파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코뱅파와 지롱드파는 결국 좌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틀은 뭐냐면은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이고 보수락하는 것은 보수 우파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것에 강하고 공화파는 이 좌파락하는 것은 개혁의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1992년에 좌파가 다 잡았을 때는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우파와 좌파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온건한 개혁 측과 아주 급진적인 개혁 측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한국도 이런 일들로 통해서 실제로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수 우파 좌파와 비교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기준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규정들이 굉장히 뭡니까? 혼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처럼 이렇게 흘러갔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국가 전 세계적으로 우파다,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념들 속에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의 좌우 개념은 뭐냐면 유럽의 좌우 개념은 다시 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표로 보시면 유럽에도 좌우 개념을 했을 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유럽의 좌우 개념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 경제 정책이 있고 기업 정책이 있고 사회 정책이 있고 국가 운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경제 정책의 좌파들 보십시오.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개입. 그런데 우파는요,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 정책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훨씬 더 자본주의에 가깝죠.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좌파를 보시면 기업 정책에 보시면 기관 산업의 국유화 추진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관 산업 국유화하는 거 국가가 통제하고 싶으니까요. 당연히 국유화가 되겠죠. 근데 우파는요, 국유 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리고 또 좌파는 사회정책에서 평등과 분배, 복지 중시고 우파는 경제 원리에 따른 성과 배분을 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빈부 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우파는 오히려 더 선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국가 운영은요, 국가 역할을 정대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죠. 근데 우파는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는, 이게 바로 유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좌파 우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는 경제 정책에서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우리는 기업 정책에서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좌파에 가까웠습니까? 우파에 가까웠습니까? 경제정책이나 기업정책이나 사회정책, 국가 운영이나 어디예요? 쉽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반드시 공산주의 정책이야, 이게 좌파의 정책이야, 아니면 사회주의 정책이야, 이게 자본주의 정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좌파라고 해서 좌파의 정책만 쓰고 있고 우파라고 해서 우파의 정책만을 쓰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 때 보십시오. 사회정책, 그러니까 사회정책을 좌파의 사회정책, 평등과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는 것 빼고는, 그거 빼고는 실제로 국가가 통제하려고 했고 기관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했고 국가 역할도 굉장히 정대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우리 물가가 가장 안정스러웠잖아요. 왜 그랬어요? 국가가 물가를 잡았던 거거든요. 국가를 완전히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결국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만약에 경제 정책이라면 어떤 제도를 원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른 세계가 하고 있는 자본주의보다는 한국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그리고 왜 기독교가 우파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들, 왜 더 가까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편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파는 당연히 정치적 성향으로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까 말했다시피 소련이나 이런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실제적으로 우파와 좌파를 비교했을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봐도 신근 집사님, 좌파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우파가 쓰고 있는 시장 원리의 경제 원칙을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유기업이었던 공기업을 사람 민영화로 돌려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원리에 의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파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생각하는 것은 좌파 성향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인들의 사상이나 이념들이 공산주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깝습니까? 사회주의에 가깝죠. 그렇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격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공산주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종북이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거는 성경적 이것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좌파 정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 두 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주의. 한마디로 공동체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데,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개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공동체를 중요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는 문화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는 공동체를 중요하고,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오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라 하는 건 종북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북한을 찬양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좌파의 사회정책으로서 뭡니까? 평등과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문화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평등과 분배와 이런 것들,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좌파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내세우는 것들이 뭐냐면 문화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뭡니까? 차별을 받아야 되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적인 구분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평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동성애에 연관되어서 성소수자의 평등에 대해서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차별에 관한 금지에 관한 안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노동자들인지 남녀라든지 모든 것들에 의해서 차별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은, 동성애에 대한 개념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거는 불변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단 0.0001%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동성애에 대한 죄,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럼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어떤 생각이냐? 문제는 인간으로 보고 모두 다 죄인의 범주에서 이들을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특별시해서 이들은 우리보다 더 죄인이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더 죄인이야,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단 한 명의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내가 동성애자보다 난 덜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더 죄인이고 저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동성애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치유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병원도 병원이겠지만 어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교회는 죄인이 있는 곳이죠. 죄인. 그러면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 죄인이죠. 동성애를 하는 행위는요, 분명히 그것도 죄인인 것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옛날 차별금지법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옛날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왜 우리한테 더 심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지난 차별금지법은 실제로 종교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어요.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 종교 안에서는 이런 차별에 대한 것이 금지를 하는 것을 종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상민 의원인가요? 이 사람이 제언한 그 종교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종교까지 포함해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차별금지법, 작년까지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던 사람들 가운데 차별금지를 얘기를 하면은 목사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잡혀간다 하는 사람들, 다 그거는 뭡니까? 다 음해론이고 다 금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뭡니까? 지난번에 말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우리 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던 사람들 다 반성해야 돼요. 얘기하면 잡혀간다니, 뭘 잡혀가기는. 동성애가 죄락해도 암으로 잡혀가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종교는 제외됐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종교도 그런 말들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인권으로 침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법률 싸움을
법정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등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흥은 집사님이나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실제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죠. 실제로 그런 주장, 실제로 이 평등에 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보수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기독교와 더욱더 어울리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가 기독교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파가 더 어울린다. 왜냐하면 좌파 쪽에서 자꾸 평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기독교를 옥죄니까 우파가 훨씬 더 기독교가 어울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 빼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우리도 혜택을 보고 싶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 사람 받는 만큼 우리도 받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해야죠. 안 그래요?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지를 많이 누리고 싶으면 저도 똑같이 복지를 누리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니까. 그런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실제로 좌파의 손해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따진다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아라고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가장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방법론이 뭡니까? 투표죠, 투표. 투표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투표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투표하면 이게 후보자들의 막 스펙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뭘 보세요? 그렇죠. 당을 보죠. 당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책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을 뭔가를 얘기할 텐데 그리고 토론회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나의 기독교의 정신과 부합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느냐? 이 사람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기독교 정신이라 하는 게 뭡니까? 가장 기독교적인 정신이 뭐예요? 그렇죠. 이웃사랑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나타나는 정치인을 뽑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정치적 행위이고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철저하게 자신의 메시지 속에서 뭘 전하셨죠? 하나님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시는 대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대상을 구분해가지고 너는 이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이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구분하셨나요?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작 자신의 사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 뭡니까? 너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혐오를 하고 나는 분리주의자가 되겠어. 이런 분리주의자의 개념, 이런 식의 분리주의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극우파이고 극좌파인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극우파와 극좌파는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극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실제로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라든지 독일의 나치.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나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이 기독교가 극우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언제 분리했어요, 사람을?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혐오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정치하셨습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헤롯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발을 했죠. 비난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얘기했겠죠. 폴리티컬 메사야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정치적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분을 구원적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구속적 메시아라고, 언약적 메시아라고 불러요. 한국의 구구 기독교가 보이는 모습은 다분히 정치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정치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국에 실현하고 싶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과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입법을 하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부가 어디에? 국회잖아요. 행정부가 정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법부가 이쪽에 뭡니까? 검경, 검사, 판사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안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법률을 나오기 위해서는 뭡니까?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무슨 통과를요? 법률이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독교 창당을 하게 되면은, 그 몇 명,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도 몇 명 이상입니까? 몇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몇 명 이상이 사인을 해야 된다고. 과연 기독교 정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상정도 못할 거예요, 지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원리에서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기독교인들, 기독교 정치인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또 뭐예요? 열린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왜 그렇게 기독교의 입장에서 정치를 못하냐는 거예요. 다 자기들 정당 정책에 거기에 휩쓰여서 기독교 정치가 망각하고, 기독교 정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뒤로 두고 오로지 정당이 위하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극우 기독교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기존의 기독교 정치인들이에요. 기독인들. 당신들이 똑바로 안 했잖아.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실제로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보시면 미국의 경우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도 만들었어요. 실제로 정치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 나라인 건 분명해요. 기독교를 추구했어요. 청교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되는 인권에 관한 사상이나 동성애 문제나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포스트 모던 사회를 이끄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인 겁니다. 미국인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를 가장 반대하고 동성애를 가장 저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극우 기독교들, 그러면 러시아를 우리가 찬양합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는 정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치는 아까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 기독교 정치인들이 왜 정당의 이익들만을 추구했고 기독교에 관한 원리들과 사상들은 왜 뒤로 하고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정당에 밀고 있는 정책들에 왜 우선을 뒀느냐?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특별히 목사님들 똑바로 가르쳤다면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됐을 때 단순하게 정당 정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 이상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왜냐하면 개인이 입법이니까요. 개인이 입법국가니까, 입법부니까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잘하고 있었다면 지금 정치에 관하냐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게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눈에 잘 띄고 있는 정치하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뭐 정권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권을 비난하면 스님도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천주교 신자들도 같이 와서 얘기하고 다 얘기하죠. 오히려 그들이 혼합주의 아닙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항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한국이 왜 1900년도 때까지 2000년도에 전까지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 놀랄 만큼 발전했습니다. 100몇 년, 120년, 130년 밖에도 안 되는 2000년도까지 그 정도 빠지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이 기록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뭡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뭐만 했냐? 미국, 일본 제국 식민지 사회에서나 그때 전파하고 왔을 때 조선의 민족에게, 조선 나라에게 당신 나라가 잘못됐어라고 비난하면서 살았던가? 선교사님들이 일본 너희들이 이런 식민지 하는 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에 힘썼느냐? 진짜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타락을 하고 종교가 뭔가를 밑으로 꼬라박는 그런 시기는 언제냐? 결국에는 종교가 정치 권력을 가졌을 때예요. 틀림없는 사실이 그건 세계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뭡니까? 130년 동안 잘 나갔던 한국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만에 10년 20년 만에 왜 이렇게 꼬라박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절에 가면 오히려 성당에 가면 훨씬 더 기독교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옛날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종교비 절에 다녔던 사람이, 성당에 다녔던 사람이, 다른 무교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독교에 한번 다 왔던 사람들이 왜 그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 보고 기독교에 오겠냐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정교 분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답다는 말은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 원리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정치 원리는 뭐냐? 결국 이 정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냐?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치 원리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가 아닌 거죠. 그것을 하기보다 권력을 가져서 뭔가를 바꾸려고 자꾸 하는 거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이 정치에 비난하면서 뭔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 예가부는 무조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되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정치 행위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손해보게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입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의 기독교 정치인들의 모습처럼 저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하고 받고 조금 기다렸다가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회장님 뭐 카톡이나 또 밴드에나 뭐 이쪽에 뭔가 있다면은 주시죠. 주시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했나? 질문 있어요? 한수 집사님?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저희들이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정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정치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지금 세속 정치에 참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원하는 우리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 특별히 미래의 기독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듯한 우리 예가보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다. 아멘.